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2장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으로 그의 오른손을 들어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와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고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띄고 무너뜨린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렸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네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네 선지자들이 네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네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네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네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줄여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그게 얼마나 심했던지 그거를 자세하게 서술합니다. 즉 이거를 놓고 푸념하는 거죠. 애통해하는 거죠. 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도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됐는지, 특히 아주 치명적인 이유를 얘기하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셨고 하나님의 진노를 부으셨고, 그것도 아주 디테일하게, 그런 다음에 왜 대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고 또는 못 들었는지,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된 상황에서 예레미야의 슬픔과 그의 속에 있는 감정을 다 예레미야가 내어 쏟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또한 어떻게 그들이 이제 해야 되는지 그걸 다 내어 쏟습니다. 그런 후 하나님에게 간절히 어필합니다. 담담하게 고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오늘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거를 우습게 여기고 계속 불순종하고 하나님에게 악의를 가질 때 그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이거를 먼저 깨닫고,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을 저희 삶에서 배제해버리고, 그리고 저희도 예레미야처럼 주님 앞에 솔직해지는, 그리고 주 앞에 백성을 위해서 고하고 그리고 애통해하고 곡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진노를 부으시는 게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서우신 분인지 또한 이 장면이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신앙인들, 믿는다는 사람들, 우리는 더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고, 즉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길, 하나님의 이치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이치를 밝히셨고, 1부터 4계명이죠. 그리고 5부터 10계명에 인간과 인간 간의 이치를 밝혀놓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길입니다. 근데 이거를 왜곡하고 이거를 무시하고 계속 나아갈 때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물론 끝까지 주시지만 심판의 때가 이를 때 하나님은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쏟아 부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심판은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그 심판 중간에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런다고 심판이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고 우리 멋대로 이 삶을 살다, 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런 케이스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법도를 다 떠나 살 때, 그리고 주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때 가서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몰랐어요, 또는 지금부터 잘할게요, 여러분 그거 안 통한다는 겁니다. 한번 심판에 그 큰 수레바퀴가, 톱니바퀴가 움직이면 그게 다 끝날 때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 보면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이제 3절에 보면은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불살았다 그럽니다. 불지옥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활을 당기고 직접 활을 가지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그냥 나쁜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사람들, 건장한 청년들, 그들이 군인으로 나가잖아요. 그들, 아름다운 처녀들, 그들을 다 심판 때 다 죽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비겁하고 악인들이고 이런 사람이 끝까지 남아요. 죽지 않고. 그러다가 이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하고 끝에 가서 죽는 거죠. 더 처참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다고 심판을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법도를 어기며 끝까지 회개 안 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 미워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제단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추냐 안 멈춘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7절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고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면서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자기들이 믿는다고 하고 성소라고 하고 교인이라고 하고 제단이라고 하고 그런 걸 오히려 더 미워하셔서 더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냐?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20절과 21절을 보면 여인들이 자기 낳은 아이들을 먹고 이거는 호로죠. 주님의 성소에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주님의 전에서는 결코 누구를 죽일 수도 없고 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청년들이 처녀들이 칼에 쓰러지고 이 포위하고 결국 그 성이 무너질 때 그 끔찍한 참상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를 가져오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어난 이 유다의 심판은요. 이것 또한 여러분 모형입니다. 즉 이거는 유다 하나님의 믿는다고 하는 그 백성이죠. 그 사람들을 심판한 실제 상황이고 또한 동시에 이거는 앞으로 다가올 소위 믿는다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들을 심판할 하나님의 심판의 일부이요, 그 중에 하나요, 그리고 또한 그거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예표라는 겁니다. 예표이며 동시에 심판으로 작용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이같이 처절하고 끔찍하고 비참하고 그런 것입니다. 특히 주님을 거역하고 있었던 사람들, 아예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적어도 핑계라도 있지만 물론 그것도 핑계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믿는다고 특히 믿는다는 사람들이 제1, 2, 3계명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고 이거를 어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게 요즘에는 교묘해져서 그리고 우상을 섬긴다는 게 요즘은 교묘해져서 사람들이 자기가 그런 줄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때도 똑같았습니다. 유다 때도 똑같았어요. 어떻게 교묘했습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다. 스토리는 똑같아요. 여호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나안에 인도하시고 근데 그게 황금 송아지예요. 그게 여호와래요. 여호와를 자기 멋대로 자기 모양으로 만들어 놨어요. 자기의 이데올로기로 만들어 놨어요. 지금도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리고 그거를 심지어 교회 안에 성전 안에 들여놓고 성전에서 그거를 예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거룩함도 심판도 있는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게 싫다고 특히 심판 부분이 싫다고 그걸 뜯어고쳐요. 하나님의 가부장적이라고 그게 싫다고 그걸 뜯어고쳐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멸하신다고 그게 싫다고 그걸 뜯어고쳐요. 하나님은 더 정의로워야 된다고 하나님은 더 가난한 사람만 하나님 더 가난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위해야 된다고 뜯어고쳐요. 소위 약자를 더 위하신다고 뜯어고치고 여러분 그 공산주의입니다. 근데 그게 속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가부장적이지 않다고 사랑이라고 그러면서 동성애자들을 다 허락하고 그들이 목사가 되게 해요. 교회 지도자가 되게 해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를 베이스로 하고 일하지 않은 자가 일한 자의 거여서 뜯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다 반하는 공산주의를 사회주의를 사회 속에 다 스며들게 해요. 그러한 눈과 사상과 그러한 법,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내요. 이게 가나안 문화입니다. 그리고서는 차별주의 반대한다고 동성애를 권장하고 가족을 무너뜨리는 법을 만들고 남편이 죽으면 그 미망인이 부인이 그 집을 상속을 받는다고 거기서 거의 반에 달하는 엄청난 돈을 내라고 그러지 않으면 집을 뺏기는 거. 여러분 그거는 부부간에 한몸 된 것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가족을 해체하는 법입니다. 그게 공산주의 아이디어입니다. 사실은. 마르크스가 주창한 것은 가정 해체 그리고 집과 땅의 소유의 해체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똑같아지고 부모가 없이 그냥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이게 정의롭다고 이게
좋다고 이걸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거 가나안 문화고 가나안 신앙이고 우상숭배입니다. 이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당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거를 숭배하며 그 문화를 그 문화가 그 나라에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 이거를 옹호했던 거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인간과의 도리, 5부터 10계명을 다 어겼듯이 믿는다는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자기 희생 없고 사랑이 없고 섬김이 없는, 문란하고, 그리고 나라에서는 심지어 간통법도 없애버렸죠.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그러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이 정의, 차별 없는 세상이라고 좋다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때도 이렇게 1부터 10계명을 다 믿는 사람들이 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잘 살았던 것입니다. 이들을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하나님의 법도를 떠났다고 그러시지만 이들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온 게 하나님의 처절한 심판인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것을 못 보고 바뀌지 않았을까요? 그거의 큰 책임은 이 또한 믿는다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영적 리더라는 선지자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리더들이 이에 대해 알리고 깨우쳐야 되는데 그들도 합세를 해버립니다. 14절, 네 선지자들이 네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봤으므로 네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봤도다. 네, 영적 리더들인 선지자들이 헛되고 어리석은 것만 보고 그리고 그것만 얘기했다는 겁니다. 거짓 경고만 했다는 겁니다. 경고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싸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경고를 합니다. 근데 그게 거짓된 거예요. 그게 헛된 것, 즉 허공을 치는 잘못된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그게 마치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죄악은 그러므로 못 보게 만들고 여기에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정의로 생각하고 거짓된 것, 이걸 경고하죠. 경고긴 경고예요. 정의를 해야 된다. 근데 이게 거짓됐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을 놓고 경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온전한 정의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진짜 법도를 못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를 못 보게 만들려면, 진짜 중요한 걸 못 보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안 일어나면 안 돼요. 소위 한 사건이 진짜 중요한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을 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다른 사건을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더 센세이셔널한 걸 일으켜가지고 그걸 덮는 거죠. 거짓말은 거짓말로 덮고 사건은 사건으로 덮죠. 경고는 경고로 덮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경고를 거짓 경고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는 것을 거짓된 자기들이 얘기하는 정의로 그걸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선지자들이 거짓 경고로 얘기해서 헛된 것을, 그게 이슈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러한 묵시를 보게끔 해서 그거를 쫓아가도록 만들음으로써 뭐가 일어나냐? 네 죄악을 드러내서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회개를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를 못하게 만드는 것은 가장 악한 것입니다. 그러한 가장 무서운 심판을 그 선지자들이 받습니다. 그거를 믿는 자들이 받고, 여러분, 그리고 그 중에 리더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목사들, 장로들,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다시금 보고 그래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심판을 기다리셨다가 쏟는데 그 심판의 무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거는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이제부터 안 하겠다, 그걸로 스탑을 안 한다는 겁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하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그래서 스탑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를 보며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는 우선 주님의 법도가 뭔지 잘 우선 보고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어느새 세상이 얘기하는 주님의 법도, 마치 세상이 금송아지를 보고 여호와라고 할 때 사람들이 그거를 그냥 지나가듯이 세상이 얘기하는 가치관과 세상이 얘기하는 이데올로기와 세상이 얘기하는 문화와 이것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정의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거짓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하나님의 법도가 뭔지 자세히 보면서 다시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상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진짜 법도고 무엇이 가나안 족속의 문화며 망하는 길이고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고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온전히 전하는 리더들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는 하나님의 법도로 사람들이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회개하는 사람들은 어떡하냐? 18절과 19절에 나오듯이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서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진짜 회개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마음을 물 쏟듯 쏟는다 합니다. 주님께 진정으로 나아가 그들의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세 번째 일인 것입니다. 첫째는 주님의 도를 정확하게 알도록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도록 주의 말씀을 읽고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둘째는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종들의 말만 들어야 되고 그리고 셋째는 이렇게 회개하며 주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 당시 정치와 신앙과 그리고 어느 것을 믿고 어느 길을 택하냐의 결과인 끔찍한 심판과 망함 또는 생명 여기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걸 놓고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그 말씀을 받아 그대로 전합니다. 오늘 저희는 그러므로 이렇게 주님의 뜻을 먼저 상고하며 주님의 길을 알아 그 길을 가며 책임을 진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말하며 주님의 길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정말 두려워하며 주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것을 돌이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끝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서광이 비추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